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야가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여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라기서 말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포로로 돌아오고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수룹바벨과 성전이 건축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지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체, 민족으로서의 하나됨, 또 그것이 이어져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됨, 부부가 하나 되고 또한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가정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인 하나님이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영의 아버지를 두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한 분이죠. 그분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때때로 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심히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나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갈라서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어 교회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알아야 될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두고 있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원래 우리가 부른 호칭이 있죠. 형제님, 자매님이죠. 참 좋은 호칭입니다. 청년 시절 때는 이 호칭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주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하죠. 회사에 나가면 뭐 과장님, 사장님, 뭐 부장님, 또 우리가 뭐 이웃들 간에도 누구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직분을 자꾸 부르게 되는데요. 원래 의미를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호칭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둔 가족,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정 안에 있는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죠. 10절 말씀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4번 딸, 5번 딸, 6번 딸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종족을 말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형편이 다른 종과 자유인 이들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며 서로 다른 종과 자유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오늘의 말씀 10절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뿌리는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서로 다른 형편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지 생각하며 하나가 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이고 각자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몸된 교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뿌리로 두고 살아가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세상에서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지체로 그 한된 교회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하루 한두 번쯤은 하시고 그 묵상 속에서 그래요. 내가 정령교회 부름 받았으니 이 교회에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절 말씀을 조금 보았는데요. 10절 말씀에 쭉 내려가다 보면 가정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된 하나님 사이에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육신의 짝인 나의 아내와 신랑된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 시대에도 돌아보면 부부가 원만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릇된 관계들을 맺어가는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예요. 내가 맞이한 작은 아내는 그 아내는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는 그 사이에 결혼 사이에서 누가 증인이 되느냐? 14절 중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의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다. 그러니 그에게 거짓된 관계를 맺어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도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서 주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예식 중에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증인 가운데, 또 두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된 가운데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맺는 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결혼은 많은 증인들,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서약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의 관계는 깰 수 없어요.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결혼이 깨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결혼이 그렇게 깨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내가 했던 결혼은 누가 증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곧 신앙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의 삶을 보고 계셔요. 부부의 관계, 아내에게 행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아내와 걸어간 신앙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계셔요?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증인이시니, 우리는 가정의 삶과 부부의 삶과, 또 뒤에는요 자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16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에는요 자녀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행동이 신앙의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부부가 되고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기 위해서 부부가 짝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느냐? 부부의 의를 다하고 정절을 다하고 자녀 앞에서 믿음의 부모의 본을 보임으로써 나의 자녀 역시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집에 가서 자녀에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6장 4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화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길러낼 수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로요. 분노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내 자녀가 디모데 같은 자녀가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와 또 믿음의 부모와 자손, 경건한 자손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몇 가정 부부들이 좀 떠오릅니다. 먼저 떠오른 부부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예요. 경건하지 못했던 부부였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비교와 경쟁에 쌓여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렸던 불행한 부부죠. 불행한 부부.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는 말아야겠어. 또 다른 부부가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부부죠. 아담,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 만들었죠.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아껴주고 사랑하고 나의 몸과 같은 부부. 또 한 부부가 떠오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로마로부터 나와서 추방되어서 나와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만나가지고 함께 서로를 돕고 도왔던 부부이죠. 같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사도 바울과요. 그래서 참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부부입니다.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 몇 가정을 제가 얘기했죠. 아나니아, 사피라, 아담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답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세운 가정 부부의 모범이긴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아나니아와 사피라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비교와 경쟁을 함으로써 그러나 아나니아와 사피라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리라 보여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했던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하게 돕기 위해서 힘썼던 신실한 동역자.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을 봤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 한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또한 뒤에 14,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부가 될까? 나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낼까? 경건한 자손으로. 나는 어떤 부부가 돼야 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